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볼 줄 모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에요. 내가 그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답답하고요. 내가 힘이 들고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나의 꿈과 비전을 뺏어가는 곳이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곳입니다. 다 실패한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요, 신이 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자기 인생에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부 다 떠나버린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예수 쫓아다니는 무리라고만 고발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잡힐 수 있고 언제든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문제의 본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문제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고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그 조건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백과란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인담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만 충만하면요,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봐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요. 보는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성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그냥 인간 윤목사의 손밖에 안 돼요. 인간 윤목사의 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성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성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성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이 손이 어떤 손으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 손이 기적의 손이에요. 이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이 치유의 손이에요. 이 손이 닿는 곳마다, 이 손이 가는 곳마다 치유. 이렇게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성격으로는 어떤 것도 못해요. 내가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말도 못해요. 내 성격이 너무 불과 같아서 성격이 통제가 안 돼요. 내 성격이 너무나 나대는 성격이라 내 성격이 잘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성격이 너무나 불과 같아서 남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격을 통제하고 그 성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지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떤 게 기적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 다 용서해 줬잖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부활했잖아. 그리고 부활한 내가 또 올라가서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줬잖아.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 속에 내가 갖다 줬잖아. 그런데 왜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 성령을 붙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요, 기적인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요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요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기적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요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문도 이후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0문도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전혀 일심으로 기도에게 힘을 쌓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냥 스피커 틀어놓고 듣다 보니까 그 말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자기가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속한 교회는 지금 문제가 많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끔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기도 제목이 여러 개가 아니래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는 거예요. 100%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그들이 기도할 때요, 그들의 면면을 딱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였어요. 철저한 배신자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기적을 그 능력을 나타낼 때는 줄줄이 다 따라다녔지만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요, 전부 다 배신자처럼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아픔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각각의 문제를 가만히 성격상의 문제를 보면요, 다 그들이요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뜯어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뜯어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대는 사람입니까? 껄핏하면 저요 하고 나대요. 너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요 정말 꼴보기 싫죠. 예수님 뭐라 하면 저요, 예수님 뭐라 하면 저요 하고 자기가 막 앞서서 나대는 성격이 이 베드로예요.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요 덤벙대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 사도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때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자기가 계산대로 따다다닥 두들겨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두들겨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듭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탁 하고 계산한 계산서를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빌립입니다. 계산적인 사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면요 부흥이 안 일어나요. 내 가정의 부흥도 안 일어나고요, 직장의 부흥도 안 일어나고요, 사업의 부흥도 안 일어납니다. 사업의 부흥, 직장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내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이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내 직장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내 사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자기 생각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no,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있다도 인정을 안 해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해도 순종 안 합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 한번 볼까요? 사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고요. 포옹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반대이면 이거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편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적입니다. 이런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120문도가 전부 다 이런 하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자를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꿈을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비전을 왜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왜 꿈을 못 갚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자가 자꾸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일수록요 우리는 꿈을 잊어버려요.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성격이 왜 이래요?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 그러면서요 우리 하자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번 보세요. 하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음에도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하자를 철저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하자가 드러난 그곳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누군가의 대형 관계를 이루어가든 내가 그곳에서 끝까지 뿌리내리고 이기려면요 내가 지금 부딪히는 그 예루살렘을 부딪히는 그 문제를 부딪혀서 나타나는 그 하자를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겨야 돼요. 그곳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다른 곳 가면 내가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곳에 가도 그 하자가 드러납니다. 그 하자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곳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우리는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만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만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만 오면 그분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실체를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성령님의 실체를 몰라요. 성령의 실체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그들이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만 임하면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들 속에 저는 있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 하자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하자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자를 극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사무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냥 몇 마디 기도하다가 끝내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꼭 일어나야 돼요. 그것에 내가 꼭 승리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꼭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기도원에 가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가서 설교하고 웬만한 사람이 가서 기도해 주면요 기적은 다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간절한 마음밭으로 열려지니까요 무슨 한마디든 해주면요 그 말씀을 쏙쏙쏙쏙 다 받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간절한 사람은 앞뒤 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재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해결된다면 양념물이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내 속에 성령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음의 밭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기신 분들에게 성령의 강한요,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냥 불의 혀 같은 게 막 나타나면서 그들 속에 첫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그들이 외국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성령이 막 나타나서 역사해버리니까요. 외국말을 못하는요, 제자들에게 외국말을 하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 와서 모인 수많은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동국 유대인들이 있고 외국에서 타국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가 있잖아요. 헬라가 있고 뭐 다 이집트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언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들의 귀에 그들의 언어로 다 들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그들이 표현한 표현이 뭔 줄 아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한 거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취해집니다. 사람이 더러워져요. 인사불성이 돼버립니다. 저도요, 처음 목회할 때 미사 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주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와서 이제 어렵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미사 주한테 전화를 딱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요. 얼마나 여자처럼 공손하고 아주 공손해요. 그런데 이놈은 미스터 주가 술만 먹으면요, 낯들고 병 깨고 막 집안에 있는 집 물건 다 깨부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막 찡자 붙어서 싸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병도 그냥 깨면 몰라요. 저는 그거 보고 완전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병결 갖고 유리를 갖고 입에 갖고 잘근잘근 씹어갖고 사람의 얼굴에 뱉어버려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미사주가 술만 먹었다면요, 집안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자녀고 아내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산속으로. 그리고 집에 치킨은 다 부서져요. 그리고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치킨 사놔요. 그리고 술 먹고 다 부셔요. 그게 계속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아로 자랐다가 강원도에서 정말 보섬처럼 혼자 살면서 그래서 돈을 한 2천만 원 그 당시로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와서요, 양봉을 했어요. 한라산에서. 근데 제주도 한라산의 기후 특징을 이 사람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 망하고 2천만 원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냥 술주자로 사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딱 뻗어가지고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 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딱 뻗어, 이렇게 큰 대자로 뻗어서 거기서 그냥 차한테 치워주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거기서 큰 대자로 뻗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차에 치여서 죽어야 그나마 보상받아서 자기 자식들 있잖아요, 해줄 수 있다고. 술 먹으면 거기 가서 뻗는 거예요. 제가 있던 현장 속에서는 어렵다가 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많이 봤거든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인사분석이 돼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취해져요.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사람이 취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경적으로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밝게, 힘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막 사람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생겨버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막 가지는요, 이런 세술에 취하면요, 이런 사람으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하면 세상 보는 눈이, 환경 보는 눈이 싹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원했잖아요. 바랬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간절히 원하는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우리 집에 이루어지는 못하는 외국어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들이요 가서 전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막 풀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막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막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병 고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의 삶으로 막 바뀌어버리는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요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능력과 기적을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사도행전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시작할 때 그것부터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내 안에서 막 그 성령님이 나타나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내가 모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느냐 하는 두려움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 리더십이 있고 없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가 나하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 그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뛰어넘는 리더십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비슷한 일이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싸움에서요, 와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전쟁 하나 안 하고 사람 하나 죽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싸움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매복 작전을 쓰라고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기브온과 이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머물게 하고 달이 머물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해서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갈 때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순종해서 갈 때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의 인도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면요. 내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면요, 붕이 일어납니다. 붕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자꾸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쇠사슬에 우리는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약해도 자유합니다. 부족해도 자유해요. 하자가 있어도 자유합니다.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자유한 사람이 꿈을 꿀 수 있고요. 자유한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자유한 사람이요, 도와줄 수 있고요. 자유한 사람이 남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자유한 사람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나타나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가 자유할 수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자유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에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실체를요,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봐버린 겁니다. 요하수가 그걸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요, 백성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담대하게 나니까 요리성이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 담대하게 나가니까요, 태양이 먹고 달이 머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땅을 분배시키는요, 그런 놀라운 일까지요, 여호수아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배움이 많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잘 된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안 된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부흥을 가져오게 하고 그 자유가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라밧가부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끝낼게요. 사라밧가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라밧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라밧가부를 볼 때는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죠. 한 끼 남은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아들하고 딱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네가 한 끼 남은 식사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나를 식사를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한 끼 남은 식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느뇨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린 여기만 딱 봐요. 기적에만 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라밧가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엘리야가 가거든 그를 대접하라 하고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가 먹을 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어렵죠. 내 먹을 거 없는데, 이거 먹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사라밧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그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깨어서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그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남은 것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를 하나님이 아까워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끝나는데 깰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서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라밧가부가 열왕기상 17장에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하다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밧가부의 입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는 것을요 사라밧가부가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그걸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럴 때요, 그 말씀이 진짜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요, 성령은 우리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100독을 읽어도 1000독을 읽어도 지식으로 알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내가 한 번도 성경을 1독을 못했다 할지라도요, 한 말씀이 내가 붙잡고 그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이 사람이 더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실체라는 걸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문제 속에 물러가지 않고 문제를 여기지 않냐고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거 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누가 체험하게 하고 누가 경험하게 하고 누가 인정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우린 직시하고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자고요. 그럼 그 성령님은 마침내 사라밧 가부에게 경험하고 체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변화시키는 실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알면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이걸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원하시죠? 부흥되기 원하시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자, 함께 읽고 기도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사모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여